그리스도인 됨은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들어가는 말로요.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복음은 사람 속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각자의 처한 곳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저는 간구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서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축복합니다. 멜로디 쌤도, 시은혜도, 우리 현중 형제도, 우리 김순영 씨도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다고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축복을 나누며 인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근거로 축복을 하셨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아니면 내 마음에 들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물론 이러한 마음으로 나누는 축복도 좋은 나눔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누고 바라는 복의 근원이 내 기분이나 내 상황으로 인한 축복이라면 얼마만한 가치를 지닌 축복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기분과 내 감정, 어느 하루에 좋고 나쁜 것으로 인해서 그 축복한다고 해볼 때 그 가치가 그리 많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나누는 축복합니다의 가치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한다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축복이기에 비록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나누는 축복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나됨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분들이 됩니다. 비록 삶의 환경이 쉽지 않고 모이는 것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기도로 말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링크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고 유통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결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이 상황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좀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많이 못 가서 여러 군데 자유롭게 다니던 곳을 못 가서 답답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결해 가는 시간이고요.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됨은 과연 누구로부터 인함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로부터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걸까요? 내가 교회를 찾아갔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걸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점, 즉 분명한 신앙적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찾아갔기 때문에, 즉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지요. 내가 내 신앙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시들해지면 내가 그만둬도 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내가 예수를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날 수 있다고 여겨버립니다. 즉, 내 관점에서 신앙이 주는 위험성, 또한 무가치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위험하지 않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고 불러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유 가치가 불완전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복음 또한 내가 믿어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믿던지 믿지 않던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것은 내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 분명하고 확신 있게 나 자신에게 답할 수 있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으로요. 지난 시간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고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 기록 배경과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변을 하면서 왜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마음에 흔들어 놨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붙들었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가장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유대교의 아주 정통한 장로들도 제사장 그룹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변절자라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지 그가 사도됨에 대해서는 오히려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을 시비하는 사람들이요, 시기하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이교도나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으면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종교적 습관에 젖어서 한 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다른 한 발은 율법에 발을 담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징표인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을 교묘하게 섞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복음과 그리스도인됨에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울의 사도됨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논증하고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지를 다루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논증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가치인가 함께 발견하고 신앙함이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교회가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요, 들려주는 이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바른 복음, 이 사운드 가스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바른 복음은 사람들의 이론이나 상식, 철학과 학문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보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부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부터 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계시로. 계시로부터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1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예수 것이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나 사상이나 철학, 심지어 율법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온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일종의 권위가 있던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 왔던 무리들 중에 아주 목이 뻣뻣했던 사람들, 특별히 장로들의 전통과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했던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과 뭔가 용한 가르침처럼 보이는 할례에 대해서 바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만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라는 거죠. 이 계시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말로, 아포라는 말은 away from, 뭔가 떨어져서, 더하기 이 칼룹토라는 말인데, 칼룹토는 veil, hide, conceal, envelope, 감추다, 봉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단어가 합성되어 가지고 숨김없이 다 드러내다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겨진 비밀을 직접 나타내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보여주신 은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의 사상이라든가 조상들의 전통에 따른 가르침, 심지어 율법의 메인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증거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는 복음은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정체성은 절대로 그래서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 즉 계시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증거하죠.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람의 양심 가운데에서도 계시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인간 세상 안에는, 아니 홀로 살아가는 사람도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 빌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과 악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없다면 어떤 근거로 세상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겠으며 사람을 학대하거나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뭘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인간사의 선악의 구분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절대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서 약간은 상대적이지만 그런 뿌연 선악의 구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루아,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인간, 하나님을 아는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는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을 만들었다, 어떤 동물들을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생명이 되는 존재,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로, 야다의 암, 속속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알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친밀함은 깨져버렸죠. 그래서 어렴풋이 하나님을 아는 존재, 어렴풋이 아는 존재. 이전에는 똑똑히 정말 명확하게 아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뿌연 알의 존재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 속에 뿌옇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 아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던 영혼이 죽었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또렷하게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존재로 회복이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면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관계가 이렇게 회복된 영적 존재, 즉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물론 영생을 누리겠죠. 하지만 지금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영적 존재로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된 존재로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 주시는 성경에 대한 맛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이 아니라 지식이나 혹은 어떤 정보의 관점으로 읽게 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구절절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히는 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요, 철학이나 사상적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성령, 즉 계시의 영이 없이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학자도 글씨만 읽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철학을 하고 사상을 하고 자기가 정말 천재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그 고전들을 해석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간사를 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 세상적인 것만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은혜임을 확신하심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 이렇게 비록 연약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비록 알려지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그러한 존재지만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가치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신앙은 지나침 없는 균형 잡힌 삶입니다. 균형 잡힌 삶이에요. 이게 바로 13절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양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자신에게 있어서 어쩌면 숨기고 싶은 과거가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라고 했던 그때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복음으로 자유한 바울은 자신이 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를 박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보면 지나치게 믿어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믿어. 네,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죠. 언어로 보니까 후페르볼레라는 말입니다. 후포르볼레. 선을 넘었다, 제한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뭔가 깊이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과 같은 나이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멸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말 속에서 뭔가 깊이 빠졌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요, 기도에 푹 빠졌다는 것은 다 팽개치고 기도만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분명 교회는 말씀, 기도, 찬양이 있는 예배, 성도의 교제와 섬김의 삶의 표현인 봉사, 그리고 복음 증거인 전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선교, 이 모든 것이 이 밸런스가 잡힌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시간은 있지만 기도와 찬양은 무시하거나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루 종일 처박혀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뭔가 지나치게 빠져있는 신앙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의 문자에만 빠져 자신들의 신앙이 지나친 것을 모르는 바리새인, 그것도 율법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앙의 균형이 담긴 율법의 정신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에 빠져 신앙한다고 할 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극단주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고 기도는 부지런히 하지만 이웃을 향한 배려와 나눔과 섬김보다 자신의 신앙만을 주장하는 것이 극단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이러한 예를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율법에만 빠져가지고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지금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서로 모여 예배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신앙만을 이야기하지만 이웃 사람들에게 끼치는 전염병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있는 교회인가에 대한 깊은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극단주의로 빠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주의적인 신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을 가는 것처럼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내 극단주의자들이 대표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자신들만이 신앙을 지킨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지 지금도 성경과 자연 만물과 사람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구원을 문자로만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고민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대해 그런 묵상과 삶의 표현에 밸런스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삶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사람과 세상살이에 중심을 둔 신학이 극단적인 자유주의 사상에 또한 균형을 잃은 지나치게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에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너무 빠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게 너무 편하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면 너무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고민해 볼 필요가 없어요. 번민해 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믿어의 이 부작용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진리를 말할지라도 오히려 또 균형을 말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핍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당연히 열심히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열심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이에요. 신앙의 방향성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이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열심.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 젤루테스라는 말입니다. 젤루테스라는 말로 시기하다는 뜻을 가진 이 젤로라는 말이죠. 이 바로 여기에서 온 단어예요. 시기한다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이었던 것은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히 열심히 해야 하지만 누군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종종 시기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언제 도드라지게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언제 이러한 교회 내에서 참 시기심과 어떤 질투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직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분명히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교회가 조직이 되고 직분자를 세워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와 장로와 권사를 세우기에 선거를 해야 하는데 이때가 다가오면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갑자기 봉사하고 섬기지요. 그래서 교회 선거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웠더니 그 다음날부터 목에다 딱 깁스를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말로만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한 반대로 어떤 분들은 교회 창피해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뭐가 부족했어.
저 사람은 안수집사도 되고 장도 되고 권사가 된다. 왜 나는 안 되느냐고. 이러한 모든 마음의 동기가 시기심의 바탕을 둔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만나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나침과 더욱 열심히 신앙을 점검하고 제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더욱 이 지나치게 믿는 것, 또 더욱 열심히 이 시기와 질투로 믿는 것을 제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까지만 가고 성경이 지시하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이라든가 장로들의 전통이라든가 교회의 관습이 성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오해가 없기를 먼저 부탁드리면서요. 한국 교회만의 아주 좋은 전통인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이 새벽 기도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 마느냐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을 삼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극단주의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술과 담배 역시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극단주의로 치우칠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 좋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이지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성령님의 영역을 스스로 침범하는 극단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술과 담배 끊는 거 어떤 사람이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새벽기도 하지 말라고 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거 권장사항이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새벽기도 하니까 저 사람은 참 이게 신앙이 좋다. 또한 뭐 술, 담배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새벽기도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고 어떠한 그러한 또 이게서 술과 담배 예수님을 계속 찾아 만나주셨지만 아직까지도 연약해서 술과 담배를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 신앙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위해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지나치게 열심인 신앙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향해 부르실 때가 있었다면 보내실 때도 있었잖아요. 조용히 기도하실 때가 있으셨고 사람들 속에서 가르치셨고 또한 치유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불의하심을 보고 불같이 분노하실 때도 있었고 이방 여인이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따뜻하고 부드러움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균형을 배우고요. 지나치게 믿는 삶, 열심의 방향성을 교정받는 매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지나치고 있는 건 없는지, 지나친 신앙생활은 아닌지 늘 돌아보고 오히려 또한 그걸 넓혀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언제나 나 자신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 안에 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성령을 사모하심으로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계시며 나를 언제나 균형 잡힌 삶으로 밸런스를 성령께서 맞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나치게 믿는 삶도 아니고 더욱 열심히 시기하는 신앙이 아닌 균형 잡힌 밸런스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됨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나됨, 나의 그리스도인됨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그런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바울 자신은 택정이라고 말하죠. 난 택정을 받았다. 언어로 보니까 아포리조라는 말입니다. 아포리조. 이 말은 따로 떼어놓다. 많은 것들 중에 이 마크가 되었다. 그래서 즉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예요. 택정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이것을 누구로부터 구별됐다고 말하죠?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울을 구별된 존재로 택한 걸까요? 누가요? 바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 말씀에서 보면 바울을 특정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바울을 택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라는 거죠. 비록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인 바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후에 자신은 이미 어머니의 태로부터, 즉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았을까요? 어떤 일에 열심이고 학문적인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전부터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세상의 업적이나 학문적 성취, 인간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하기 때문에 구별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하나님의 호의, 은혜로 구별된 거죠. 그래서 부르심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하고 너 같은 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네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지 말라 그래 라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람의 상식이나 기준과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어머니 태로부터 아니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 하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팩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팩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팩트죠. 나는 창조 이전부터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 바로 그게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셨다면 누가 뭐래도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노력으로 평가가 되고 선택이 되죠.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가가 되고 선택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예요. 솔라 그라시아. 그것으로 평가되고 선택이 됩니다. 우리의 뛰어남도, 우리의 어떠한 능력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은혜로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선택을 받았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바울이 사도가 내려간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선택을 받고 어디로 갔다고요? 오늘 말씀 1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사람인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교에 빠졌을 때는 사람 찾아다니기 바빴어요. 그래서 당시 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가지고 수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신 후에는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배우기 위해 기가 막힌 해설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더라고 찾아다니거나 누가 용하게 마친다더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현 상황이 사람을 찾고 어떤 해석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인도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하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지내는 이 시간이 오히려 광야로 가야 되는 시간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찾아다니고요. 코미디나 개그처럼 웃긴 설교를 듣고 심파극의 연하처럼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여 울고 웃기는 말씀을 따라다녔다면 이제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이웃을 향해 마음을 다해 축복하라고 주신 이 시간이 오히려 삶의 균형과 신앙의 균형을 회복하는 기회의 시간으로 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서 믿음을 증가하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나를 찾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한 은혜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려요. 그래서 광야는 고생하는 곳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광야 같은 곳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광야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이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삶의 밸런스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어쩌면 교회로 모였다면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맞춰가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경외함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이전에 사람을 따라가던 극단주의, 율법주의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이유로 택정함, 즉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바울을 구별하여 선택하실까요? 모든 걸 다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바울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심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된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9장 15, 16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바울을 향해 무엇을 위해 택한 그릇? 구별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무엇을요? 무엇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 그의 그리스도의 목적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사도행전 13장은 이후부터는 바울 사도를 택하시고 사용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 한 사람을 특정하시고 추적하시며 지나간 과거, 장로들의 전통과 교회 생활에는 관습에 묶인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복음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측면에서 그 무엇으로 그 어떤 것도 손댈 것이 없는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로 우리가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을 하는 거죠. 그걸 마무리하면서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나누는 축복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뒤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정해 주셨음을 잊지 않고 광야에서 우리 주님과 더욱 친밀함이 강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